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좋은 것, 좋은 면을 보아야지 나쁜 것, 나쁜 면을 보면은 그만큼 인생을 사는데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분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분의 대표작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한 집이 있었답니다. 그것에 수와 존시라고 하는 그런 예술가가 한 곳에 한 화실을 마련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존시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낙심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 담장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파리를 보고 있었답니다. 이 사실을 밑에 층에 있는 화가인 베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날 밤에 굉장히 많은 비바람이 불어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그걸 다 맞아가면서 담장이 이파리 하나를 아주 예쁘게 화가니까 아주 진짜처럼 그려놓았어요. 밤새도록 눈비를 다 맞으면서 그린 겁니다. 그 다음날 이 폐렴에 걸린 존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 떨어졌을까봐 커튼을 열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담장이 이파리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담장 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담장 이파리는 그대로 꼭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결국 존시는 그 이파리가 희망이 되고 그 이파리가 소망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그 병상을 툴툴 털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너나 나나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웃을 일도 없고 대신에 답답함만 그냥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 때문에 전국이 위협받는 것 같고요. 특별히 수도권 서울 어제부터 서울시는 이제 9시 이후에는 그냥 깜깜한 도시 같아요. 행정명령이 내려졌거든요. 9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제가 조금 보탰어요. 깜깜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걱정도 문제지만은 그저 막연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것도 어느 때까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희망 고문 같아요. 딱 언제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냥 언제쯤 잘 될 거야, 이 희망 고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살아갈 만한 우리가 또 하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음에 또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역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려서부터 늙어 노년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은 소망되시고 그리고 늙음하게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다윗을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소망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잘 바라봐야 돼요. 시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치우쳐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현실만 치우쳐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환경에 치우치느냐 아니면 주 하나님 소망이요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가 성실하게 또복또복 우리가 걸어가려고 노력하시느냐, 우리가 그게 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 섰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참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마쪼록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그리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거의 다 끝냈어요. 40년 인생을 거의 다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초입에 이제 선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사는 땅만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돔 땅에 그 길이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그쪽으로만 지나면은. 근데 문제는 에돔 족속이 길을 안 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길을 안 터주니까 그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평하는 일이 터져나왔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을 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물을 먹여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만나를 가지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너무 맛있어 하였던 백성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성격을 가졌어요. 자신에게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은혜가 잠깐 있으니까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입으로 주의를 줘요. 입으로 잘못을 해요. 작은 문제 같은 것이 벌어지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그냥 너무나 많이 쏟아내는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보통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대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이 안 차니까 하나님까지 원망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눈에 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원망불평을 당하니 입으로 주의를 그냥 한 번에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5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요. 지금까지 누가 먹여줬어요? 하나님이 먹여줬는데 지금 참새 그랬다고 그냥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고 이거 마실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5절 하반부에 보니까 또 뭐래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아우 잘하세요. 이게 만납니다. 아니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아왔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고 지금이 이게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정말 문제가 뭘까요? 문제 없어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서운해져 버렸어요. 왜 서운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최고 넘버원 1번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배은망덕한 게 이게 거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6절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너무 서운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요. 야, 저도 시골에 살아서 뱀 종류 꽤 알아요. 무사추리, 살모사, 물뱀. 근데 불뱀은 몰라요. 불뱀이 어떤 종류냐면요, 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붉은 색깔의 반점이 많은 점이 불뱀이래요. 참 징그러운 뱀이에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이 뱀이요, 톡성이 아주 지독한 독이 많다는 그런 뱀이 이 불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딱 물면은 고열이 난답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면 사람이요 어지럽대요. 어지러워.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을 물리고 고통스럽게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세를 찾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회개할 텐데 우리가 다시 살고자 하는데 어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이들에게 회개할 방법, 살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장대를 하나 매달아서 그 꼭대기에 놋뱀을 하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신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놋뱀을 바라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뭐에 몰려서 죽었어요? 불뱀에 몰려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저기 창대에 있는 놋뱀을 보라고 하면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뱀뱀 하면은 뱀 소리 지금 사람들이 듣기 좋을까요?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뱀자를. 그리고 뱀자는 뱀자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뱀을 못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뱀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백성들 중에서는 너도 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놋뱀을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라본다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정말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이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야 이렇게 코로나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자꾸 보래. 자꾸 하나님만 보래. 자꾸 예수님만 보래. 자꾸 말씀만 보래. 여러분 이런 때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한 그 속에는 신앙 원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현실 세계가 끊임없이 세상에 수 없는 바람을 일으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 바라봐요. 자꾸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낭만과 절망과 자꾸 나에게 쳐다오지만 믿음으로 바라봐 인생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는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복을 받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어간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여러분 가야 할 운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독이 퍼지듯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들도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지요? 쉬운 것 같지요? 모두 그래서 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 시대에도 다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걸 다 여러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봤나? 예수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예수가 사형틀인데 바라본다고 영생 없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본문의 그 상황과 똑같아요. 본다고 내가 예수 정말로 본다고 내가 구원받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다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요. 한 연예인의 집이 이렇게 나왔어요. 연예인들은요. 그렇게 그런 집에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또 투어를 가는 것 같아요. 전국 투어를 갔는지 해외 투어를 갔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동료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음식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가서 이게 탁 열었어요. 근데 냉장고도 커요.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속에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냥 줄줄 흐르고 거기 이제 웬만한 거는 좀 이제 부패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플러그를 안 꽂고 갔어요. 플러그가 안 꽂아진 거예요. 전원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뱀 자체에는 절대로 어떤 마력도 없어요. 쇠붙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여러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영원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삶의 구원도 얻고 영혼의 구원도, 그 기쁨과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믿으며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롯뱀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삶도 구원받고 영원도 구원받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사업에 실패해서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저 거제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러셨는지 병이 아주 깊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됐어요. 이분이 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절은 또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배경에는 주씨 아저씨가 계셨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갔을 때 교회 현관 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순수하셔가지고 주 예수인데 예수가 이름이고 주가 성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하고 네 집이 구원을 참 된다고 진짜 믿었어요. 이분도 주씨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하고 친척인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서 이 주씨 아저씨를 내가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주씨만 바라보고 살아갔답니다. 나중에 이분 청와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 경호실장, 이제 바로 밑에 차장까지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주대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성소년에 있어서 이제 경호실 차장까지 된 것은 오로지 주씨 아저씨만 바라보고 한 거예요. 주씨 아저씨만 늘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새벽 기도를 청와대에서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청와대에서요 선교회까지 이제 구성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구원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게 되어져서 이분은 주씨 아저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까지 이루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나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생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고 오로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구원의 삶의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치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했나요?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참 속이 상해요.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만나요.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고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고통에서 정말로 완전하게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인생이 광야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인생은 누구나 생로병사에서 오는 고통을 많이 우리는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고통도 겪고 그리고 질병을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가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과 질병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병이 우리가 있는가요? 크게는 육신의 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고통의 병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을 앓고 상한 마음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오는 병이 있고 절망을 통해서 오는 병이 있고 포기할까 말까 또 고독의 병도 있고 우울증의 병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인생 광야를 통해서 오는 모든 이런 병들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가능해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일반은총이요. 다 여러분 다 누구든지 다 여러분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여러분 상관없이 치료를 해주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여러분 고쳐주심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른바 특별 은총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 속에서 간절하게 찾을 때 완전하게 우리의 정말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곳에서 고치실 수 없는 그 부분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내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세요? 태양이에요. 태양. 비유합니다.
그 태양에서 광선이 발산되듯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발하심으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을 얹고 말씀을 하심으로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고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박훈자 권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훈자 권사님께 그랬어요. 이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근데 그 허리를 MRI를 찍으셨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 설교인지 인터넷에서 하신 설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대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누구 설교는 뭐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대요. 누가 주셨는지는 하나님이 주셨겠죠. 영적인 충만하게 마음속에 생겼대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 박근정 선생님 이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짚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안 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근정 권사님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를 하러 저녁 때도 가끔 오시고요, 새벽 기도도 예전에 못 오셨는데 요즘 오시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이 일하시는 부분이 너무 기쁘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허리가 예전 같지가 않으시대요. 너무 나은 것 같은, 다안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서 MRI 찍었는데 이제는 나은 것 같아서 MRI 한번 확인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이 걸리셨어요. 3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병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죽은 병동에 옮기니까 이 창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창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나비가 한 마리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나비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푸드덕 하면서 잘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잡힐 듯 말 듯 그러다가 잡히니까 또 이 날개가 떨어지더래요. 이 나비가 왜 그래? 이게 반질반질되면서 왜 나가지를 않지?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났대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곁을 자꾸 떠나려고 했던 자기 모습이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더래요.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더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적적으로 상기였던 폐결핵이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폐가 났대요. 그러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신학대학교 학장님까지 역임을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이분이 한국 교계에서 존경을 받으셨던 한신대학교 총장님까지 되신 김종준 박사님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육적으로, 혹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상처가 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일어나? 그건 그분 거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뜨겁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신앙생활 지금 20년, 30년, 몇십 년 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느냐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이 뜨거워졌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러분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식물도 없고 여러분 물도 없다고, 여러분 하찮은 음식 식물 싫어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뒤에서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현실이 너무 커 보여요. 코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시선을 거기 빼앗기다 보면은요, 당연히 인생 승리할 수 없죠.
당연히 인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계속 보면 이 편에서 지금까지 본 시편을 보면 다 여러분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은요 이웃나라 아몬과 모압과 전쟁을 하면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한 과정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 시 썼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는요 현실에 여러분 시선을 안 두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시선을 두면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세요. 시편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세요.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져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랍니다. 승리하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포커페이스를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겁나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패배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m나 되는 골리앗이 여러분 큰 창과 칼을 들고 있을 때에 벌벌벌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선 싸움에서 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외치며 나아갈 때에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 5개 다 안 썼어요. 하나만 괴히 물매로 돌릴 때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문제만 세상 어려움만 보면 똑같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불변 같은 문제만 자꾸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어떻게든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영육간의 치유의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